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집을 건축할 때 설계 도면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집의 설계 도면을 보면서 우리는 나중에 완성된 집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설계 도면을 보면서 장차 건축될 교회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 실제로 마음속에서 그려본 모습대로 지어졌습니다. 믿음이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아직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없는 일이지만 있을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환난과 핍박이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 문제로 인해 답답할 겁니다. 내일이 잘 보이지 않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믿음으로 미리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쥐 한 마리를 물이 담긴 큰 항아리에 빠뜨려 놓고 그 항아리를 완전히 덮어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더니 쥐가 1시간을 못 버텼다고 합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서 빛이 들어가게 하니 며칠을 버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비치니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가졌기에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자살은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고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낫는다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낫는다는 소망을 잃어버린 환자는 절대 못 낫습니다. 소망이 환자도 낫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병자를 낫게 하실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낫는다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셋째,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배우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위한 가장 선한 계획을 품고 나를 가장 잘 되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파도치는 물결 같아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미리 설계도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응답이 되어 완성된 집을 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나의 기도가 내 욕심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뜻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안다고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 미리 보고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직 예물을 드리기 전부터 이 예물을 받으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미리 보고 예물을 드린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과 정성도 없이 대충 드린 거죠.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냥 데리고 가신 거죠. 이렇게 데리고 가신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행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 동행의 비결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행동했기 때문이죠.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악도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이 아침에 교회로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확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노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홍수 이전에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본 자입니다. 그랬기에 산에서 묵묵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방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방주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있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왜 나는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야곱이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느냐를 알고 싶다면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결국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제는 믿음을 갖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미리 보고 소망을 품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품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미리 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